찬송가 382장을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작은 부분까지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따르는 표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 귀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으니 이 세상적 물질관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좀과 좀 그러면 벌레가 와서 쏘라 갉아먹는 것이죠. 동록이란 말을 좀 새로운 번역에서는 그냥 녹이 슬면 벌레가 먹고 녹이 슬고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동록은 구리동자에 록은 녹 쓴다 그런 얘기인데 녹이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19절이나 20절에 다 첫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둔 것이다. 그 말이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벌레도 먹지 않고 녹도 슬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21절이 이 결론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둔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내가 물질을 또
사용하고 특별히 어렵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는 것, 모든 것 나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기쁘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기꺼이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은 갑자기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눈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실까?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하고, 그 1번 성하면 밑에 헬라어의 본뜻은 순전하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눈이 성하다, 성치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의 뜻은 순전하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눈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전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순전하지 못한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재화를 쌓아놓고 이 땅이 마치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순전하지 못한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순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순전하지 못한 것이요. 눈이 밝으면, 눈이 순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순전하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인가, 그걸로 우리의 삶이 결정난다, 그 말씀이죠. 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는가.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내 눈이 어두우면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더라도 나의 주관,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의 기준이 어두우면 다 어두운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은 안타깝고 눈이 어두운 것이고, 순전하게 열린 눈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분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는요, 물질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 하면 주인이다, 섬김의 대상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주인과는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한 주인이 물질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맘모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사람을 전부 다 물질을 얼마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한 주인을 미워하고 한 주인은 사랑하거나 한 주인은 중하게 여기고 다른 주인은 경하게 여길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 속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탁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을 같이 겸하여 가기가 참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분명히 육체를 입고 육체가 필요한 물질을 우리는 벌어들여야 되고 그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의 물질관은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나의 삶의 자리가 아니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재화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다. 재화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삶의 목표는 아니죠. 그럼 무엇이 우선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짓지 아니한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진짜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막막할 때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저 새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인 나를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게 또 2번이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중 의미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또는 목숨을, 그래서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키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뜻이 키가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목숨을 연장시킨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염려해 가지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의미는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래서 그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냥 주님께 맡겨야 된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그 식물을 보면 식물이 자라고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꽃이 피고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신비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연 현상들을 볼 때 그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자연 현상은 그냥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손길이 닿아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자라고 아름답게 또 변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만물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이죠.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많이 여러 가지를 보지 않아도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백합화가 자기 옷을 지어서 입느냐? 그런데도 이렇게 예쁜 꽃이 얼마나 예쁘냐? 역대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은 인간의 어떠한 인위적인 만들어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을 염려하느냐? 저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입는 것을 염려하느냐? 저 꽃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새보다 귀하고 꽃보다 귀한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오늘 19절 처음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믿음이 작은 자죠. 그러니까 왜 믿음이 작은 자예요? 내 것을 내가 챙겨놔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뭐 기도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뭐 어디 가면 뭐 기와장에 이렇게 뭐 이름이랑 나의 소원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그런 거 우리가 산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거기 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몸을 다 헌신하고 이 뜻을 펼치고 이런 글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신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고 나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글이 없어요. 거기 다 뭐예요? 자기 개인과 가족의 그저 건강과 물질과 또 삶의 평탄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대상에게 막 바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방인들이 구하던 그것, 우상에게 구하던 그것을 똑같이 그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똑같이 구한다면 그건 정말 단적으로 말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그냥 어떤 절대자한테 빌어서 그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인가? 다 내버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죠. 그럼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왜 공부하고 있는가? 왜 돈을 벌고 있는가? 그 모든 그 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선한 과정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업하고 또 우리의 직업세계를 가지고 일하고 노동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자체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아뢰고 내가 그렇게 행해야지 그게 진짜 기도죠. 기도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죠. 그러면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는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달라는 기도,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뭘 달라고만 자꾸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되게 하지 말라. 그것이 중심이 아니다.
어떤 것이 중심이냐? 먼저 우리 주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네, 달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한한 것을 가진 아버지에게 제가 이게 필요한데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도 잘못이죠. 네.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나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둘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섬기는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뭘 달라고만 해. 그러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어떤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육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좀 우리가 전환하고 탈피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기도 생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내가 계획하고 다 설계했는데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것이. 마지막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그 미래, 당장 눈앞에 놓여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장 5분 후에, 아니 1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근시안적인 피조물일 뿐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있니? 내가 염려함으로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것이에요. 내일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인 내일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말로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일 일은, 여기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그건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왜 걱정하니? 그건 내일 돼봐야 하는 일이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괴로움 속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무슨 내일을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잘못하면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항상 경계하고 근신하며 주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여 무한한 것을 부어주시고 무한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순종하여서 큰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덕과 유익을 끼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신 하늘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 넘쳐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또한 부요함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